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형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요. 가정도 지켜야 합니다. 자녀도 지켜야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직장도 지켜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도 지켜야 합니다. 또 재산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낙심을 집어넣고요. 또 사람에 대한 미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만듭니다. 너는 안 돼. 넌 앞으로 달라질 것이 없어.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풍에 흔들리고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부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들의 형편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곤고하다 말씀하십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힘들다 정도가 아닙니다. 삶에 눌리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심거리와 염려거리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도대체 언제쯤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고난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의 삶에는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 만드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풍에 요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면 배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는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통장의 숫자에 흔들리고, 검사 결과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문제는 광풍 자체만이 아닙니다. 광풍이 내 마음의 방향까지 결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서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들의 형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위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들 땐 누군가 내 마음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장 위로받고 싶은 순간에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길 바랬는데 돌아오는 건 책망뿐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아파합니다. 혼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울고 있었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허만 보시면서, 그 폐허를 보시면서 안타까워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폐허 위에 새롭게 세우실 모습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도 폐허처럼 변해버린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앞장인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상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죄로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지고 상한 마음까지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평생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처 혼자 붙들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내 상처보다 십자가가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이 내게 한 일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더 큽니다. 내가 당한 아픔만 바라보면 마음이 점점 그 아픔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님,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이 움직이는 일 쉽게 일어납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진다 해도 내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환경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감정도 변합니다. 어제 믿음이 충만했다가 오늘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두려움도 공포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우리 어린이 여름 캠프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밤에 담력 훈련한다고 이렇게 산에 아이들 보내는데 아이들이 무서워요. 귀신이 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한 아이가 주여 외치면 돼. 그래서 주여 주여 라고 우리 아이들이 외치고 나갔는데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면 두려움이 공포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도 공격은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나를 치려고 제조된 무기들이 있고요.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들이 너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에.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생각의 기준을 말씀해 둡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수많은 생각합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 앞으로 달라질 것은 없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이 마음들 가지고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음 지킨다는 것,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또 억지로 좋은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 보이는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큰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기준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그 말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되게 먼저 사람을 찾고 휴대폰을 열고 혼자 생각하기를 무한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되고 작은 상처가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여러분 신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이때 여러분 멋있는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 그대로, 여러분의 지금 형편 그대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바로 기도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기 어려우시면 길을 가다가도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이 흔들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제 마음 지켜주세요. 제가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는 생각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사건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반복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절망밖에 없어. 이건 그 누가 와도 해결 못해. 그렇게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안에서 나를 가장 자주 흔드는 그 생각 하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 옆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야 라는 이 생각 옆에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라는 그 말씀을 옆에다 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그 생각 옆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끝낼 거야, 이 생각 옆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에 예수님 마음의 집에 모셔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드린 후 자신의 마음의 집안을 소개합니다. 서재도 거실도 식당도 막 보여드리면서 주님께 자랑합니다. 그런데 한 방 안에 주님께 열어드리지 못한 작은 벽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지기 싫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벽장 앞에 서셔서 얘야, 이 문도 좀 열어주렴. 내가 이 안에 또 한번 구경하고 싶단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우, 주님 안 됩니다. 그것만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그것이 이 집안 전체를 흐리고 있단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벽장의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열시고 그 썩어가던 것을 꺼내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잠긴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큼 돈 터치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미움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잠가 놓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상처와 죄와 미움이 썩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한 가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직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은 방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주님께 그 방문의 열쇠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것까지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뒤에 보면 이번 주 마음 지키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가장 자주 흔드는 생각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두 번째, 그 생각 옆에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다 그러면 요즘 성경 어플들이 좋아져서 슬픔이란 단어를 찾아보시고 그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 그 말씀 옆에다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찾아올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풍이 불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열지 못했던 마음의 문까지 주님 앞에 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만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키신 하나님, 필요할 때 공급하신 하나님, 막다른 길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광풍 때문에 어제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오늘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십자가는 더 큽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큽니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간 오늘의 광풍을 지나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광풍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